마태복음 1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37 전도와 맞는 준비, 이렇게 제목을 함께 놓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 그 흐름 속에, 물론 이제 복음과 세계복음화는 영원한 언약이죠. 그런 중에 지금 시간표상, 예를 들면 뭐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준 미션이 있고 다윗 왕 시대 다윗에게 준 미션이 있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사실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다민족 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을 때만 해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이제 물물 교환도 하고 교통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실크로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언제 이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조금 무관심해졌냐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권이 되면서는 더 이상 이들이 전도한다라는 것이, 선교한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요. 그게 오래전의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은 사실은 카톨릭의 한 시대를 풍미했고요. 카톨릭은 지금도 뭐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교황청에서 선교 전략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이미 남미도 기독교죠. 뭐 자기들 간에는 여러 나라들을 이미 섭점하고 있다, 섭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개신교가 다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근데 종교개혁도요, 전도 선교 개념보다는 이미 있는 기독교들이 잘못된 내용에 관련된 것을 바꿔내자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터의 종교개혁 내용 중에 전도 선교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오직 말씀, 오직 뭐 믿음 뭐 이렇게 나가지, 오직 선교, 전도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뭐 스위스, 뭐 독일, 뭐 다 그 시대에는 다, 심지어는 국기에도 십자가를 넣을 만큼 다 기독교 국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가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름 했던 것이 이제 아시아 쪽에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유럽이 다른 나라에 전도 선교할 만큼의 능력 자체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교회는 힘을 잃었고, 또 도리어 모슬렘이 확산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바쁘지, 뭐 어디 전도한다, 선교한다라는 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라고 해야 할 만큼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그 중에 모슬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봐도 이미 유럽은 아주 아예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처럼 돼버렸어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언약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무신론화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요, 3단체예요. 3단체는 종교입니다. 3단체는 어떤 면에서 자기들은 모양을 내지 않지만 3단체는 글로벌한 일종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요. 에큐메니칼이 뭐냐면 뜻을 같이 한다면 모든 종교 다 인정하겠다. 그러니까요, 불교 뭐 이런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 3단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 세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는 기독교하고 반기독교라고 할 때 이제 반기독교의 그 영향권이 한 80% 가까이, 90% 가까이 확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깃발을 올려야 될 게 뭐냐? 초대교회 똑같아요.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표의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화두는 뭐죠? 이제 세계복음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역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호주니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보냈고, 저기 뭐 유럽에서 있는 네덜란드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 네덜란드의 교회들이요 다 비어 있거나 술집이 돼버렸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게 역선교해야 할 처지가 돼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다민족 선교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걸 일본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중국한테 맡기겠어요?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없습니다. 미국이요? 아이고, 미국은 지금 뭐 완전 뭐 동성연애의 다민족의 무슨 뭐 온갖 잡다한 그것이 다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미국은 교회의 힘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237 전도와 맞는 준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는 뭐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살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건 당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합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 이 틀린 이론과 주장을 가지고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몸부림쳐왔던 반세기의 생각을 쭉 보세요. 한때는 이념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난리다. 이번에 서울에서 퀘이커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큐어 축제를 했는데 여러 대사관들이 와 있는데요. 충격적이어서 그 뉴스 보고, 뭐냐면 대사관들이 동성 연애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래서 뭐 남자가 남자를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라고 와 있어요, 다. 나 말도 안 돼. 이런 인간들이 지금 대사라고 와서 그게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 다 이게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성연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저기 뭐 원숭이 두창 이게 전부 다 이게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발병하고 확산되는, 에이즈 뭐 당연한 거. 정신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애들 많아 보세요, 많아. 애들 나는 우연히 그 웹툰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봐봐서 누가 그 웹툰에 동성연애 그게 그렇게 많다고 해서 봤더니, 와, 동성연애로 만들어진 만화가 그렇게 많고요. 그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누가 보냐? 어른들이 봅니까? 안 봐요. 우리는 뭐 많은 분이 관심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동성연애 메시지가요 깊숙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그 아름답습니까? 그 짐승도,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 걸린 거지. 정신병이에요, 그거 다. 이 정신병에 걸린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치유해야죠, 복음으로. 치유시대. 또 하나는 서밋입니다. 렘넌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서밋, 왜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무너졌냐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나는 흐름에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돼 있으면 걔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저기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난리친 그 저기 후쿠시마 옆에 살면 그 온전하겠어요? 후쿠시마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먹는 음식, 공기 이런 게 다 오염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몸이 온전하겠냐고요. 서서히 병들지. 똑같아요. 이런 오염된 문화, 흑암 문화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삶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다 병들었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병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이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섬찟할 만큼 아이들이 표현이 그래요.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는 아주 유치하고 무능한 애들이나 하는 말이죠. 이제 애들이 좀 영악하다 그러면요, 이게 어른들도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막 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멋있는 양. 근데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모방한다는 말도 되지만 오염됐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오염된 거.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시대의 미션, 왜 이 시대 우리의 사명, 그걸 다민족 237, 그다음에 치유 서밋이냐? 이건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 뭐 독일은 뭐 신학자들만 많았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랬거든요. 성도는 모름지기 두 가지, 양손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문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보는 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시대에 관심 없다? 그러면 이미 이 시대에 대한 미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두 가지가 다 없어. 말씀에 무관심하지, 시대에 무관심하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오직 나밖에 몰라. 다 나야. 내 기분 내키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노화를 보면서 그 노화가 멋있어 보입니까? 미쳐 보이지. 아이고 그 노인네 미쳤네 이런다. 왜냐? 아 그때 왜 그런 짓을 왜 해? 이런 식의,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다니엘 보면서 다니엘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이해가 안 돼.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우 목사님 요셉 얘기 그만하세요. 아유 트라우마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아유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말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 누가 요셉처럼 요즘 그렇게 살려고 해요? 자꾸 그 얘기 그만하세요. 요셉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요셉처럼 생각지 않는 문제 만날 때 무너지면 되겠냐, 그런 의미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요셉이 딱 나한테 너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요셉이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요셉이 순진해서 그렇대. 그러면 순진하지 않으면 그 처세서 그러면서 아이고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다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왜 그 말 나한테 했겠어요? 아유 그거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인생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너무 고리따분한 얘기라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야 나. 나한테 조금 손해되면 절대 안 합니다. 좀 힘들면 안 해요. 그걸 좀 참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해야 되겠다, 묵묵히,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나한테 손해드는 것 같다? 언제든지
모든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아무리 해도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조금 도움되면 하는 것 같고 안 되면 신앙이고 뭐고 그냥 관심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누가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러거든요. 누군가 하겠죠. 내가 안 하면. 다들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도. 복음들은 우리라도 해야지. 가뜩이나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더더욱이나? 아예 가뜩이나 더 안 하지. 그래도 우리는 말씀 듣고 계속 훈련이라도 받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뭐냐, 뭘 액션한다 하는데 부담 너무 갖지 말고 언약만 잡아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마음이 묻는데 뭐 마음이라도 좀 가져봐라. 못하고 하고 떠나서 아, 난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라도 한번 살아봐야 돼. 이렇게도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언약 잡으라 말을 너무 막 어마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 생각이라도 좀 해봐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건 중요한 일이야. 누군가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라도 할 수 있도록 뭐 힘주세요. 한번 제가 부족할지라도 저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상황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 장소,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그 사람이 요셉이 준비되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던 힘들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 거라. 계속 그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계속 70인 제자. 70인 제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삶을 살아볼까? 라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남들은 아유 거기 왜 가 손해보게 그랬지만 아니야, 누군가는 모여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결단한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 아니었느냐. 그럼 우리라도 그 사람들처럼 거기 왜 해? 그런 일을 피곤하게 힘들게 왜 해? 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하러 거기 가서 그 짓을 해? 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70인 제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준, 생각의 어떤 틀, 기준을 좀 바꿔보자. 어떻게 해요?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는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그걸 능가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이라도 해보라. 그냥 성공하고 싶어요 하는 거 하고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하는 거 하고요, 나는 그냥 출세하고 싶어 이거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거하고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더라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 회사를 다녀도 똑같은 직분에 있어도 똑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어도 색깔은 다르잖아요. 그냥 나는 나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이나 먹여 살릴래 하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시대의 문화라도 바꾸는 일에 조금이라도 난 기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정치를 해도 어떤 산업을 해도 어떤 공무원이 돼도 그 색깔을 달리하고 가라는 거죠. 색깔을 달리하고. 근데 이것부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누구 말대로 쉬는 입에 그냥 또 어차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갈 건데 그러면 그래 내가 어차피 공무원 되는데 문화를 살리는 공무원이 돼야지 라고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싫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피곤해요. 그리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지.
아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건데 생각 바꾸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는 것에 두라 기준을. 근데 보통은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냥 다닐래요 이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3단체 능가하고 살려야 되겠다. 3단체 프리메이슨보다 뉴에이지보다 유대인 조직보다 더 나는 성공도 하고 더 많은 부도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봐라. 앨런 머스크는 그 꿈이 되게 허황된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가 언젠가 멸망할 거니까 나는 지구 인구를 화성으로 옮겨놓겠다. 진짜 그 얼마나 황당무계한 꿈입니까? 근데 그 꿈 가지고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세계 최고의 부를 싼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이에요. 어차피 돈 버는데 나름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꿈꾸고 하면서 돈 버는 거지. 뭐냐? 화성에다가 사람 옮겨놓겠대. 그래서 맨날 우주선 날리는데 또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냐고. 얼마나 엄청난 비용입니까? 그 돈 왜 거기다 썼는데? 이 사람은 왜? 아니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는 거예요. 왜 안 망할까요? 그렇게 우주선 그 수억 대는 걸 날려서 떨어뜨리고 폭 하면 우리가 볼 땐 저도 망해야겠다는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앨런 머스크 그 신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저런 인생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선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좌에다가 이 사람 돈 많이 없어졌겠구나 해가지고 막 돈을 보내준대요.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돈을 막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우주선 하나 떨어지면 우주선 2개, 3개 만들 만큼 돈이 들은데 참 머리 잘 쓰는 거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을 보면요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이야 저거 괜찮은데? 그리고 협력하고 싶고 하고 마음을 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언약 딱 잡고 3단체 능가하는 사람 되겠다. 그게요 사람들 때문에 이거 허망하고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목사님 돕는 거 보세요. 유목사님 하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3단체 이기겠다 난 그거 하겠다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땐 저 양반 저거 왜 저래 교회 부흥이나 시키지 그러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참여 감동받은 사람들은 매주 우리 RUTC 방송 보면 돈 보내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유목사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 맨날 돈 보냅니까? 몇백만 원씩 감동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맞다 저 일을 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확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네.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네. 답답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이지 내가 존경하고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니까. 생각 자체가 압도해야 야 저건 나를 지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경쟁자야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맨날 경쟁하려고 하느냐. 생각 하나가 앞서가면 경쟁 안 합니다. 루터가 그 시대에 앞서갔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주가 자기의 전 재산을 루터에게 헌납하잖아요. 루터하고 생전에 무슨 혈육 친인척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루터의 그 생각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언약이 이거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대단하다. 내가 있는 재산 어디다 쓰겠어. 저 사람 돕겠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많은 재물을 루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움직였는데요. 그때 루터가 움직인 경제가요 독일에서 제일 많은 돈을 움직였어요. 인쇄술부터 해서 수많은 저작부터 이런 거요. 자기 돈도 아니요. 지원자의 돈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움직인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행 한번 가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바울이 세계 선교를 3번이나 했는데 돈이 궁한 적이 없었잖아요. 도리어 도와줬지. 그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보고 감동해가지고 후원하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이야 저거 우린 도와야 돼 이러면서. 브리스 아굴라는 뭐라고 해요? 난 목숨도 난 걸겠다 이분을 위해서. 그게 언약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루터의 사역은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왜? 뭐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약 잡고 가니까 그 언약에 감동한 사람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경쟁이 없잖아요. 무경쟁이잖아. 렘넌트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확 전환점을 가져보라. 진짜 이 시대의 문제 위기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한다니까요. 이야 이거 참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사역이다.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종교 왕국이 이길 수 없는 거. 종교 왕국에 지금 종교 왕국 전 세계가 뭐 이번에도 새가족 그 처음 나온 분 이렇게 양육하러 갔는데 기존 교회에 있는 분이 와서 같이 듣는데 이분이 말씀 듣는데 내내 이단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가 어떠니 뭐 어디가 요즘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공부도요 뭐 이단이 하도 많아요. 우리 다락방인 줄 알면 이 양반이 나서 가지고 난리를 치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하면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단이. 그래서 내가 이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몰라요. 남들이 다 이단이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종교의 왕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교에 정말 난리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기 JMS 그 정명섭이 또 난리, 또 막 수많은 여자 건드리고. 그래도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뭐 그냥 가득해요. 저 금산에 가보면요, 우리는 RUTC 저기 덕평 그거는요 진짜 초라하게 이렇게 보세요. 정명석이 만든 저기 금산 가보세요. 완전 왕궁이요. 그 다음에 저기 통일교가 만든 거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그 총리 죽인 사람도 통일교 그것 때문에 죽였잖아요. 자기 엄마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고 문선명이한테. 한학자 죽이려다가 못 죽여가지고서 이 아베 죽였다는데. 아이고 진짜 종교의 왕국입니다. 전 세계가. 이들을 압도해야죠. 통일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만 하고 있는데 저 가보세요. 선문대학교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걸 능가하는 뭔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종교가 뭐 범람을 하든 세상을 난리를 치든 말든 뭐 나만 나 하나 먹고. 이걸 바꾸자라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꾸자. 강대국을 능가해야 한다. 지금 강대국이라는 게 군사력 뭐 이런 거 가지고 강대국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문화로 들어가면요 완전 흑암 문화 아닙니까? 음란 이런 건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강대국은 중국도 강대국이에요. 그럼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 내용 보세요.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힘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이런 강대국들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를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 또 그런 성도 언약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릇 할 때 그 그릇이 뭐냐면 엄밀하게 나면요 내 모든 관심과 기준을 237에다가 좀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그럼 그릇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그릇이 종재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담아요? 누가 담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밖에 뭐 아니 나만 먹고 살겠다는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한테 지지하고 협력하고 돕고 너와 함께 살겠다 하겠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가능하지. 가족 외에는 다 경쟁자지, 라이벌이고.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완전히 틀을 깨라.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왜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이 붙은 줄 아세요? 318명이 붙은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인생관이 바뀌었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나하고 둘이만 먹고 살려고 할 때는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진짜 사람들한테 경쟁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318명이라도. 나는 이분 돕고 싶다. 아브라함이란 분 도와야 되겠다.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뭔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이러니까 사람이 붙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 7명들의 인생관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인생관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노예 입장이어도요, 죄수여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변을 위해요, 모두를 살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추천받아서 왕을 만난 거 아닙니까? 장관이 추천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추천 안 합니다. 아이고, 자기 지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 누가 추천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 전부를 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 추천하고 싶어 합니다. 돕고 싶고.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어떻게 키우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이거 뭐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막. 왜냐하면 이건 메시지 싸움이에요. 메시지 싸움. 사단이 처음에 인간에게 넣은 메시지가 뭐냐?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듣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의 키는 딱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너가 돈 벌고, 네가 성공하고. 여기에 완전히 DNA까지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누가 말 안 해도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누가 그렇게 베풀고 함께한다,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DNA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메시지 싸움이에요. 사실 메시지를 누가 선점해서 넣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이 메시지로 더 넣어서 사람을 사로잡았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것도요, 방법은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순례자다, 너는 정복자다, 계속 얘기해요. 너는 살리는, 너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파수망대해야 되고, 너는 안테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막 그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조금이라도 그런가? 조금 생각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결국은 메시지 싸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든지 초대교회가 회당에 들어가서 만났던 렘넌트, 디모데 같은 경우 철저하게 바울이 그 생각 바꿔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뀐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업을 한다? 그 학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건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배울 거냐? 방향을 어디다 둘 거냐? 영성, 지성 작품이라고 할 때 이게 영성 했더니 또 오해해가지고 막 맨날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서 막 뭔가 힘 얻어가지고 자기 성공하려고. 그건 영성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건 악성이지. 영성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용해서 나 성공하자, 복음 이용해서 성공하자, 그건 악성이지.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지.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아, 이 사람 참 영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성은 뭐예요? 그거를 위하여 내 전문성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작품은 뭐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걸 뭔가 남기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울왕은 자기밖에 몰랐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다가올 모든 미래의 후대를 놓고 뭔가 작품을 남기고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두라? 전도 선교에 두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 컨텐츠, 그 다음에 시스템. 컨셉이 정말 중요해요. 컨셉.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방향이 뭐예요? 3단 치유 서밋에서 치유, 아니 저기 237 치유 서밋이 방향이에요. 방향. 그게 컨셉이고, 컨텐츠는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모두를 살리는 내용으로. 그리고 시스템은 미디어라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관점을 바꿔준다는 게 참 이게 엄청난 싸움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듣고 해도요, 우리 뼛속의 DNA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무관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또
충격도 받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거기서 상처도 받고 거기서 모든 내 인생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인생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들어가려다가 말 그대로요,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뭐 좀 뿌리 좀 내릴까 하면 말라 죽고, 뭐 좀 하면 새가 와서 줘 먹고. 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진짜 정확히 맞다고 봐요. 메시지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뭔가 좀 잘할 것 같은 데는 보면 원점이고, 그러니까 옥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옥토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줘요.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그거 옥토로 만들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 붙잡고 훈련받는 수밖에.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조금 달라지겠지.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내용 아닌가. 진짜 저는 할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좀 애들이 좀 똘똘하고 영악하고 그러면 더 이 마음이 더 가요. 왜냐? 얘가 생각만 조금 방향만 바꾸면 정말 큰 일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내 생각만 조금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똘똘한 아이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로서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들 볼 때 계속 이런 관점을 좀 바꿔주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를 정확한 복음으로 살려내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서밋으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루터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보며 모델로 삼고 그를 돕고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현장에 정말 중요한,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복음 가진 영적인 서밋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한교회가 이와 같은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